자,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시간으로 흑암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재앙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계, 이파, 악, 도구,매, 장. 예. 흑암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흑암재앙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재앙만큼은 예고 없이 슬그머니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깜깜하다고 그래서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피해가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만 깜깜해지는 그런 재앙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 전역에 깜깜함이 임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면 여러분 이렇게 더듬더듬하잖아요. 왜 더듬더듬해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등화관제 이런 거 할 때는 다 끄잖아요. 그렇죠? 촛불만 이렇게 켜놓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전기불 이렇게 꺼도 그래서 어렴풋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체는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흑암재앙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듬더듬했겠죠. 그리고 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흑암이 없었더라 이러지 않았고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더라. 애굽에는, 바로에게는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빛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두려움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협박하고, 이제는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임할 한 가지 남은 재앙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흑암이 애굽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피해는 주지 않아요. 흑암이 깜깜하게 임했는데 여러분 조심만 하면 피해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피해는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뭐 하라는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재앙이 왔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피해는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8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왠지 이렇게 꽁꽁 묶어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피해는 없는데,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흑암 재앙은 여러분 큰 피해가 있는 재앙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과 형편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아프면 다 낫고 내가 뭘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곱씹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여러분 그때 가라는 뜻이지, 흑암 속에 답답하다고 먼저 섣불리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깜깜하니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될 터인데 괜히 섣불리 내가 나서가지고 더 시간이 지연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사실 애국 백성들이 섬기던 최대의 우상이었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라라고 해요. 라. 여러분 이 라라는 말에서 파라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파라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 이렇게 여러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뭐예요? 애굽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누가 진짜 빛인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빛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빛이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이름하여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흑암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못 먹는 그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 딱 죽게 생겼구나, 스스로 목매고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겠다?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처럼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나보다는 낫겠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려고 하나님께, 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엄마 나 밥 좀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집에 나가,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면은 엄마가 밥 차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대답 좀 해주시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다 니네 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파산 신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얘 우리 편이야, 이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얘 내 자녀야, 건들기만 해봐, 이거 해주신다는 거, 우리 편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유의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여러분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이 흑암은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그렇죠? 흑암은 기회였습니다. 바로도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둘째 아들도 돼지나 먹는 그런 쥐염염매는 못 먹는 그런 신세였지만 여러분 그 흑암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 기회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살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바로는 여러분 어때요? 그 기회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못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재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고난과 환난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재앙이 임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재앙 같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만 알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금방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일 이후의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고 형편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리지 못하면 더 문제가 꼬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걱정과 염려 다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기대가 되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 이렇게 보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들고 갑니까? 교무실에 누구한테 들고 가요? 수학 선생님한테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뭐 없나 시험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문제를 수학 선생님한테 갖고 가면, 하나님한테 갖고 가면 여러분 그 문제가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자기 지인 중에 누군가가 나이도 젊은데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에크모가 뭔지 아세요? 인공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기계예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에크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남자인데. 이거 참,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사경을 내맨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 저도 얼굴을 몰라요. 좀 그분은 얼굴을 몰라요. 목사님, 에크모에서 나와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곧 있으면은 저희 그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은 일반 병실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목사님, 전 얼굴도 몰라요. 그분 문자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 산소호흡기도 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끙끙 앓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게 풀려요? 그거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식이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중에 갖고 가면 넌 어떻게 이렇게 푸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모르면 여러분 누구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쉽게 풀어주신다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평탄해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굳이 인생길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르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르막. 그림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은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끌고 가고 있죠. 자기가 밀고 가고 있잖아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뭐 타고 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전동기 같은 거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참고로 요거 AI로 그렸습니다. AI로 이렇게 그렸어요.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고 있는, 이러면서 제가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오르막길을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레 위에 올라타서 여러분 은혜는 쭉 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속도 조절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배 위에, 은혜의 수레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추진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 수레를 뒤에서 바치고 있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올라가는 오르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서 바치고 밀어주심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 나서는 작은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로?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웃으면서 아멘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레길을 오르막 올라가는데 은혜의 추진력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이거 두 가지 잘해야 돼. 이 두 가지. 교회 오면은 아멘과
미소, 웃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웃으면서. 아멘.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웃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다음으로 미소가 아름다운 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올 때 저게 웃으면서 이렇게 서서 인사하라고 그랬었죠. 우리 아내 보고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딱,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니까 서가지고 여러분 좀 서가지고 미소로, 밝은 얼굴로 미소로 맞이해주고, 여러분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웃으면서 교회 올 때마다 10사람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사람 이상 막 손잡고 흔들면 두 배라고 있으니까 막 흔들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멘, 누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은혜도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아멘과 웃는 얼굴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웃으면 상대방이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안심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에 우리가 아멘 해주는 거예요. 맞다고 해주고,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아빠가 너 일로 와, 얘기 좀 해. 엄마가 일로 와, 얘기 좀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떠냐? 무서워? 엄마는 하나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천사 같은 분이야. 내가 아멘 하라 그러지. 웃는 얼굴로. 그래요. 예. 뭐 하려고 그러다가. 아빠가 무슨 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무슨 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왜? 얼굴에 이미 아빠 얼굴에, 엄마 얼굴에 혼내기로 작정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딱 걸어 닫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줘야죠. 내가 어떤 교회 갔는데 받아들여줘야죠. 환대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잘 오셨다고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욱순 권사님, 네? 새신교회가 좋아요? 이래교회가 좋아요? 이래교회가 좋다고 그러세요. 네? 구례동의 우리 교회는 이래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새신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구례동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받아들여줘야죠. 남의 식구예요? 남의 식구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하고 면담 한 5시간 좀 하세요. 저하고 면담 한 5시간 정도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아멘과 웃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다 이렇게 쪼르르 도망가지 말고 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막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찾으라고 흑암을 주셨는데 피해가 없는 흑암을 주시고 생각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모면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아멘. 사람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재산들은 다 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 흑암만 없어지면 된다. 이 흑암만 없어지면 나는 여전히 내가 빛이 되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지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빛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어둠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빛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들, 가축들, 너희들의 모든 재산들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바로는 재산만, 재물만, 돈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더 크게 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바로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가라고 하고 재물은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거 뭐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내 생명이 중요해요? 자식 생명이 중요해요? 자식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가셨어요?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녀의, 장자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은 여러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잡으면 내가 돈을 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모이는 거죠. 돈이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모입니까? 돈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돈이 모이지 않아요. 돈은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꼭 자녀를 데리고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오면은 내가 친구 아빠니까 일부러 현금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걔 이렇게 온다 그러면 현금 이렇게 주고. 아무도 안 주는데, 아빠 친구들 아무도 안 주는데 저만 줬어요. 저만. 이 아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왜? 고목사님만 줘요. 고목사님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 모임 가는데 너 갈래? 그러면 고목사님 와? 오지? 그럼 갈래. 당연하죠. 아빠 친구들 7명이 있는데 누가 하소미를 제일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고상원 목사님이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는 고상원 목사님이 제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진정성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아이들 버릇 나빠지게 자꾸 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주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선교를 좀 과하게 하죠. 좀 과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선교하는 것만 좀 줄여도 뭘 좀 하겠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 목사님 너 선교사님들한테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뜻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뜻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 과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과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이게 7월 첫째 주잖아요. 맥추감사주일 감사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재정 조금 더해가지고 선교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놓고 열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절기 헌금보다 맥주 감사 헌금이 2배가 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액 다 선교지로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레교회 맥주감사일 7월달 이렇게 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유 목사님 7월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받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지 마세요.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아, 이레교회는 진짜 선교에 대해서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 이걸 느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돈과 물질은 진정성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진정성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돈이 진정성 있게 쓰여지기 때문에 돈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디에 모여야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대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상황은 모면하고 돈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장자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 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 지내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무엇을 박탈당합니까? 왕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봉책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갖고 가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군지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바나바라는 선생님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송을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칭송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팔아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떼도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가셨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을 갖고 가셨어요? 생명을 갖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미봉책 내세우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흑암보다 더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0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9절 말씀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네, 10장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을 드러내를.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흑암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바로에게 흑암은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그 어떤 피해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빛인가 생각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일이 끊겼다거나 사람들과 단절되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우리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 붙잡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잡아야 할 것과 놔야 할 것을 구분하셔서 빛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